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면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크면 큰 일이고 얼마나 작으면 작은 일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보면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6.25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하고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이 쏜 그 대포에 맞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기억도 생생하고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대통령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이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큰일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하고 경영하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다칠 때도 있고 여하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거나 견디기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의지할 그 무엇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도 치고 운세도 보고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진실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앞에 좀 읽어주세요. 방금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 쿼크와 원자를 거쳐 DNA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구. 당신이 상상하는 물질의 최대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상상의 한계를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인간이 발견한 가장 큰 별은 비행기가 1100년을 날아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별입니다. 지구는 24시간 비행기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12시간, 14시간 타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1100년 쉬지 않고 달려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것이 또 1000억 개가 있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전부 다 우리 육의 생각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다 육의 생각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이 하기 힘든 가장 큰 제약 조건을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사람은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의 세계를 이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항상 육의 생각을 하면서 육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차이는 얼마나 큰 거 아니?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절망과 평안의 차이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화창하게 맑은 날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흐린 날 차이보다 더 크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려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아니, 한없이 연약합니다. 한없이 미미합니다. 자기가 잘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힘과 지혜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바로는 인생살이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행 가방 이름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있죠. 그게 바로 삼손이라는 말이에요. 삼손처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가방이 튼튼하다는 뜻인데, 이 삼손은 어떤 인간도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말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만 세지 머리는 좀 부족하다.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삼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4번 이상 성령의 강한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어 죽이기도 했고요. 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밧줄로 잡혀준 거죠. 꽁꽁 묶었는데 힘을 한번 확 주니까 그 굵은 밧줄이 마치 실밥이 떨어지듯이 두두두 하고 떨어졌어요. 한 번은 삼손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적들이 포위를 하고 새벽에 잠이 들면 죽이려고 했어요. 삼손이 그걸 알고 나와가지고 그 성문 문짝을 뜯어내고 기둥을 뽑아서 다 들고 말이죠. 산에 가가지고 그걸 확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려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삼손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인류 역사상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솔로몬입니다. 지금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허무하다.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해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한자로 사람을 할 때 사람인 이게 이렇게 버티는 이렇게 지탱해줘야 설 수 있다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혼자 살지 않고 서로 돕도록, 그래서 가정에도 돕는 배필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종종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아무거나 그냥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힘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를 막 찾는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개인이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자꾸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사람은 미국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청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를 가진 왕도 구원을 얻지 못했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잘 알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군대, 많은 배, 많은 무기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약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91절에 보니까 9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여기서 의뢰한다는 이 말은 확고하게 변함없이 강하게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이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문제보다 시련보다 병마보다 가난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환난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인생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독일의 하인리 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각열차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죠.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터가 되면은 일반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 여러분 전쟁으로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직장도 없고 상점도 없고 뭐 일할 데도 없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케테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학 교환원 일을 하던 남편은 실직을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세 자녀뿐이고 이 세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케테라는 38살의 한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끔 남편을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보면 남편은 가난과 고생으로 망가져갑니다. 볼 때마다 폭삭폭삭 늙어갑니다. 만나면 한숨만 푹 붙입니다. 근데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보, 당신은 예수 믿잖아요.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유일한 희망임을 당신도 옛날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련과 고통은 나에게 망하게 하는 조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 빨리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느냐,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가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세 소년으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인 노동자로 상인들한테 인신매매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간 그 주인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가정 총무가 되고 아주 행복하게 살 무렵에 또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갑니다.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할 것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 회복되었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빠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다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충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떨며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3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는 새 그물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백과사전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 높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새들이 날아가는 길목에 이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럼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을 못 보고 팍 지나가면 머리가 쑥 들어가죠. 날개 쭉지가 착 걸립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퍼득거릴수록 더 올가매집니다. 올가미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고기 그물은 봤어요. 물고기 그물을 있잖아요. 바닷속에 이렇게 딱 이게 짝대기를 꽂아놓고 그물을 쳐놓습니다. 고기가 쏙 지나가면 폭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딱 끼어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물 사이에 고기 몸통이 들어가면 지느러미가 끼어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 난주 가서 속속 빼가지고 그냥 반찬에 먹어버리죠. 여러분, 올무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가난해지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큰 병에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새가 올무에 걸린 상태와 같고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수 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에요. 그분은 넘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까 우리 영상 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든지 아니면은 뭐 고혈압이 있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는 감기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개미 한번 보세요. 개미 키 차이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개미 보면서 야, 이 개미 키 크다. 저 개미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이야, 저 사슴 참 날씬하다. 저 사슴은 좀 통통하네. 그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다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죽음에서 역경에서 실패해서 가난해서 절망해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도 마음이 참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늘 제가 하는 소리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전에는 가을이 이제 진짜 경치 좋다. 시간 나면 그냥 저 강원도 가서 단풍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아이고 주여 제발 불쌍히 해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여기서 이 덮으신단 말은 우리 아이가 잠을 자는데 이불을 다 발로 차고 자요. 아이고 얘 감기 걸린다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덮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은 적들이 막 공격해서 화살을 쏘고 막 총을 쏠 때 막아준다,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도 발로 누르고 그들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어려움과 절망을 똑같이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91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죽겠다, 끝났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한 인도 청년이 예수를 믿고 자기 친구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종교를 바꾸냐? 아니다, 싫다. 계속해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너 자꾸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절교하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하느냐? 친구로 남고 싶으면 더 이상 나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가 막혀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눈병이 걸렸어요. 눈병이. 눈이 팅팅 붓고 병원에 갔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이 눈에 알 수 없는 그런 독 성분이 들어가서 이 눈이 지금 시신경이 다 감염이 돼가지고 이 눈알을 뽑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 독이 다 뇌로 전이돼가지고 생명이 위협하므로 이 안구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된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이 젊은 사람이 눈을 잃고 어떻게 살겠나. 절망적으로.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이 청년은 참 고통 속에서 슬픈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자. 한 번만 가서 기도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제서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갑니다. 근데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염치가 없구나. 그동안 교회 가자는데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눈병 때문에 혹시나 낫게 줄려나 싶어서
교회 가니까 내가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서럽기도 하고, 여하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푹 나오는데 눈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두 눈물증이 뜨고도 참 못할 짓 하고 살았구나. 참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다시 이 눈을 보면서 정상적으로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잘 살아볼 텐데,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컷 울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눈에 있는 독이 사라졌다. 치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흘린 뜨거운 눈물이 눈을 치료했고 그의 완악하던 마음도 치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고 의지하고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이웃들 계신데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은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건너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급하면 건너버린단 말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떠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인간 불행과 죽음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죽으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이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이럴 줄 알았지 하고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참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불행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전도를 합니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된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모셔드립니다.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슬픔과 두려움과 불행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것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신 분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